은혜는 공짜라는데 왜 우리는 착하게 살려고 애써야 할까요? 이 질문 다들 한 번쯤은 해보셨을 거예요. 그쵸? 한편에서는 값없는 선물이라고 하고 다른 한편에서는 올바르게 살아라고 하니 이 둘 사이에 뭔가 좀 팽팽한 긴장감이 느껴지잖아요. 자, 오늘 이 시간에는 이 두 가지가 사실은 모순이 아니라 우리 인생이라는 하나의 정말 멋진 이야기를 어떻게 완성해 나가는지 그 비밀을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흔히 빠지는 오해부터 짚고 넘어가 볼게요. 아니, 은혜가 공짜라면 우리가 하는 행동들이 뭐 그렇게 중요할까요? 의미가 있긴 한 걸까요? 바로 이 질문, 이 지점에서부터 많은 분들이 혼란스러워하기 시작하는 거죠. 이 혼란의 한가운데 바로 이 구절이 떡하니 버티고 있습니다. 죄가 많아질수록 은혜도 많아진다라니, 와, 이거 정말 고지곳대로 들으면, 아니, 그럼 내 노력은 다 뭐지? 이런 생각까지 들게 만들잖아요. 정말, 정말 그런 뜻일까요? 자, 이 오해는요, 우리를 양극단의 아주 위험한 함정으로 밀어넣습니다. 한쪽은 뭐냐면, 오케이, 그럼 은혜 더 받으려고 죄를 더 지으면 되겠네? 하는 아주 악의적인 생각이고요. 또 다른 한쪽은, 그럼 뭐, 이제 대충 살아도 되겠네? 애쓸 필요 없겠다. 하는 그런 안일함에 빠지는 거죠. 근데 이 둘 다 은혜의 진짜 의미를 완전히 180도 잘못 이해한 거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진짜 방식은 뭘까요? 핵심은 딱 하나입니다. 바로 과정이에요. 하나님은 과정을 통해 일하신다는 점, 이걸 꼭 기억해야 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가 바로 창조 이야기죠.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그냥 손가락 한 번 딱 탱겨서 세상을 짠 하고 만드실 수도 있었잖아요. 그쵸? 그런데 그렇게 안 하셨어요. 어둠 속에서 빛을 만드시고 혼돈 속에서 질서를 세우시고 텅 빈 땅을 생명으로 채우시는 이런 식으로 한 단계 한 단계 차근차근 나아가셨단 말이죠. 이 모든 과정 하나하나에 하나님의 깊은 의도와 목적이 전부 담겨 있는 겁니다. 자, 바로 이 지점에서 오늘 이야기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요, 그냥 천국 가려고 기다리는 지루한 대기 시간이 절대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이 직접 감독하고 연출하시는 한편의 정말 장대한 드라마, 바로 그 자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관점에서 보면 구원이라는 건 목적지로 가는 일회용 티켓 같은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우리 인생 전체에 걸쳐서 우리를 계속해서 다시 빚어가시는 일종의 재창조 과정인 셈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성공, 실패, 기쁨, 슬픔, 이 모든 이야기들을 재료로 삼아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이 드라마의 대본, 즉 시나리오는 뭘까요? 바로 변화입니다. 변화. 우리 인생이라는 무대 위에서 하나님은요, 악한 사람을 선하게, 약한 사람을 강하게, 어리석은 사람을 지혜롭게 만들어 가세요. 그리고 결국에는 타락했던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다시 회복시키는 그런 과정을 연출하시는 거죠. 그래서 성경이 그냥 이거 해라, 저거 하지 마라 하는 규칙책이 아니라 그토록 많은 사람들의 실제 이야기로 가득 차 있는 거구나 하고 이해가 되시죠? 자, 그럼 이 성화의 여정, 다시 말해 이 드라마를 살아내는 건 과연 어떤 모습일까요? 성경에 나오는 가장 스케일이 큰 드라마가 있죠. 바로 이스라엘 백성의 출애굽 여정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마음만 먹으셨으면 그들을 그냥 순식간에 약속의 땅으로 순간 이동시킬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근데 왜 굳이 40년이라는 그 길고 힘든 광야 생활을 하게 하셨을까요? 바로 그 힘든 과정, 그 자체가 목적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을 그냥 데려다 놓는 게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가는 일종의 훈련 드라마였던 셈이죠. 그리고 이 여정, 이 드라마는요, 결코 꽃길만 걷는 게 아닙니다. 어떨 때는요, 죄와 싸우느라 정말 피를 흘릴 각오까지 해야 하는 그런 치열한 싸움이 벌어지기도 해요. 하지만 중요한 건 이겁니다. 이 싸움은 우리가 실패하고 있다는 증거가 아니에요. 오히려 우리가 이 드라마의 주연으로서 아주 진지하게 참여하고 있다는 증거라는 거죠. 자, 그럼 실제 드라마의 한 장면을 한번 살짝 엿볼까요? 이 글을 쓴 저자가 아주 가난한 전도사였던 시절이 있었대요. 그때 한 달 생활비가 전부 다 해서 5만 원이었는데 이걸 동료 아들 등록금이 없다는 말에 그냥 다 줘버린 겁니다. 와, 그리고 몇 년이 흘렀습니다.
그런데 정말 드라마 같은 반전이 일어나요. 어떤 성도님이 이 저자분 몰래 아들 이름으로 교육보험을 들어줬었는데 거기서 무려 760만 원이라는 돈이 나온 거예요. 계산해보니 152배가 넘는 돈이 돌아온 거죠. 하지만 여기서 진짜 중요한 교훈은 와, 152배나 벌었네. 이게 아니겠죠? 하나님은 이 경험이라는 도구를 사용해서 저자의 마음속에 아낌없이 베푸는 인격이라는 돈으로는 절대 살 수 없는 정말 아름다운 한 장면을 새겨 넣으신 거예요. 바로 이런 식으로 한 사람의 인생의 구원의 이야기가 한 챕터 한 챕터 쓰여지는 겁니다. 하지만 이 드라마에는 이렇게 기쁘고 감동적인 장면만 있는 건 아닙니다. 때로는 정말 고통스러운 징계라는 장면도 있어요. 우리가 길을 잘못 들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바로잡기 위해 주시는 아픈 경험들 말이죠. 근데 이것조차도 결국 나는 너를 절대 포기하지 않아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담긴 이야기의 한 부분이라는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드라마의 진정한 목적, 클라이맥스는 과연 무엇일까요? 우리가 이 이야기를 살아가는 진짜 이유는 뭘까요?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한테 이렇게 말하죠. 네 인생의 주인공은 너야. 너 자신의 성공 신화를 써. 라고요. 하지만 하나님의 대본은 전혀 다릅니다. 우리 인생의 목표는 나 잘났다는 이야기를 쓰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우리라는 배우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한 분이신지를 보여주는 그런 멋진 작품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자, 당신의 인생이라는 책은 바로 지금 이 순간에도 한 페이지 한 페이지 쓰여지고 있습니다. 질문은 이것입니다. 당신의 이야기는 그 공짜 은혜를 그저 남용하고 낭비하는 그런 이야기인가요? 아니면 그 놀라운 은혜를 주신 분이 얼마나 대단한 분인지 그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이야기인가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마지막으로 권면하는 겁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 말은요, 우리를 짓누르는 무서운 명령이나 무거운 짐이 아니에요. 이건 바로 우리 삶 전체를 무대로 펼쳐지는 이 장엄하고 아름다운 구원의 드라마에 바로 당신을 주연 배우로 초대하는 가장 영광스러운 초청장인 셈입니다.